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죄송합니다. 한번 주먹을 한번 꼭 쥐고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의 고백을 내 입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한번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은혜가 있으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의 입을 여셨는데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 개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 개를 세우십니다.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고, 그리고 두 개는 좌편과 우편에 강도의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언덕 위에,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는 걸까? 평지도 있는데, 아니 논과 밭도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걸까? 첫 번째요, 보라고 세우십니다. 오고 가는 인생들이 보라고, 지나가는 인생들이 보라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 청년, 장년, 노년, 아담부터 저와 여러분들 오고 가는 인생들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 좀 보라고, 언덕 위에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저 본디오 빌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가 성이 나 있는 예루살렘 무리들 앞에서 예수를 세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상반절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보라. 성경에 예수를 봐라, 예수 십자가를 봐라, 보라, 보라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아니 보면요, 아니 언덕 위에 서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보면,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대단하게 사랑하는지 보면요, 마음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 봐서 문제지요, 보면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봐야 아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시는데, 그것도 언덕 높은 곳에서 달리게 하십니다. 왜요?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눈을 뜨고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길은 광야길이라 그러잖아요. 저마다 광야를 지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서움 때문에 굳어지고, 염려 때문에 굳어지고, 슬픔 때문에 굳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돌덩이가 되어지고, 어떤 분은요 쇠덩이가 되어지고, 납덩이가 되어지고, 얼음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돌덩이, 납덩이, 쇠덩이가 되어진 마음을 끌고 주일날 예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요 언덕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서 계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아무리 커도요, 병마가 아무리 커도, 암덩이가 아무리 커도 저와 여러분들 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면은요, 여러분 돌덩이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납덩이 같고 쇠덩이 같은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낼 어떤 피조물도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이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면은요, 여러분 힘이 납니다.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본문을 로마서 8장이요 20몇 년 전에, 지금도 기억하는데, 탈벗 신학교, 예레에 있는 탈벗 신학교에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도서관 한복판에서 도서관 바깥으로 막 달려나와 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우리 가운데 작은 인생, 천한 인생, 못난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언덕 위에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문제지, 하나님이 안 사랑하면은 문제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고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아니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워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뼛속까지 죄인.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세리라, 창기라, 죄인 중에 괴수라. 세리 정도겠습니까? 제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세리 중에 세리, 제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창기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창기 중에 창기,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죄인이라. 내가 상죄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싫은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죄가 얼마나 좋은지, 죄와 얼마나 친밀한지, 죄를 짓기 싫은데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부어지는지 두 눈 뜨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그 고통, 이거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시잖아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이거는 개인 간증인데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고, 이게 뭐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천국과 지옥을,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인데 보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으셨는데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셨는데 이분이 몇 달을 우시는 거예요. 몇 달을 우시면서 얼마나 우시는지, 내가 봤다, 이 목사 내가 봤다,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근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는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이 목사 나한테 묻지 마라. 내가 봤는데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달라져요. 그렇게 죄와 끊을 수 없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골고다 언덕 위에 서신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형벌이 부어지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면은요, 죄 지을 마음이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보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워두셨습니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고 잠자는 영혼들이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후에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혹시 우리 가운데 광야를 경험해 보신 적 계시나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광야를 경험해 보신 분, 그랬더니 이게 청년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는 사막 광야를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막 경험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해운대 바닷가 그 사막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가도 끝이 없는 광야가 사막이고, 근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 끝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왜 광야로 인도해 내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먹는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는 만나처럼 하찮은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시는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 독뱀이거든요. 이 독뱀에 물려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을 보는 이들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노뱀을 보는 이들마다, 아니 뱀 독을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본다고 삽니까? 근데
사는 역사가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언덕 위에 세우셨습니까? 보라고, 두 눈 가지고 똑똑히 보라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사람 보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언덕 위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까? 왜냐하면 정렬시키라고. 저 정렬하다라는 말이 일치시키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보지만 말고, 십자가를 보고 있지만 말고 십자가의 나를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렬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종종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직분자인데 종종 우리 가운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겉은 예수의 사람인데 속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이들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겉은 너무 아름다운데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썩은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겉은 예수 믿어서 멀쩡하고, 겉은 예수 믿어서 좋아 보이는데 우리 속은요, 겉의 주인은 예수가 맞는데 우리 속의 주인도 예수가 맞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면서, 겉에만 예수와 일치시키지 말고 속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정렬시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겉이야 예수 믿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인이 예수 아닙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데 이제 우리 속이, 이제 문제는 이제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속에 내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나 자신이십니까? 예수이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은요, 미움이 있어요. 그 미움의 주인이 나 자신이십니까? 아니면은 예수이십니까? 어떤 분은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막 혈기가 있으세요. 그 분노, 그 혈기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이십니까?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요, 주인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 맞는데 내 안에 있는 내 감정, 내 분노, 내 미움, 내 혈기, 내 언어의 주인은 납니까? 아니면 예수십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내 주인인데 가정에서 내 주인은 누구시고, 사업장에서 내 주인은 누구시고, 혼자 있을 때 내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보기만 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에 나를 정렬시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을 들으면 막 분을 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막 분을 내시는 분. 근데 여러분, 막 내 안에서 분이 막 가득해지고 터져 나올 때, 그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은 내버려 둡니다. 영적인 아기들 있잖아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이 되었는데도 아기들은 분을 터뜨려 버립니다. 네, 그래서 죄를 짓지요. 근데 막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할 때, 그때 이 분, 이 화를 끌고 주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세워보세요. 정렬시켜 보세요. 그러면 참 신기하죠. 마음에 그렇게 막 가득가득한 분이, 가득가득했던 혈기가요, 힘을 잃기 시작하고 권세를 잃기 시작하고 연기처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더러운 것을 상상하고 악한 것을 상상하고 부정한 것을 상상하고 저 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낯뜨거운 것을 상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막 마음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고 부정한 상상들이 시작되실 때, 그때 그 생각, 그 상상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정렬시켜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내 안에 있던 생각, 내 안에 있던 그 더러운 상상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만 예수 믿지 말고 속도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겉의 주인이 예수인 것처럼 내 생각, 내 상상, 내 감정, 내 분노,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교만에, 이거 예수 앞에 정렬시키라고 하십니다. 예수가 내 겉의 주인이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속의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세 번째요, 한 가운데 서라고 하십니다. 한 가운데를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한 가운데를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수의 십자가가 왼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 생명력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그 한복판인데, 예수의 십자가를 왼쪽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좌편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편에 세우시는 것도 아니고, 신기하죠. 십자가 한 복판에 세우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때요, 왼쪽으로 치우시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으시고 한 복판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이 가난 한 복판을 걸어가시고, 굶주림 한 복판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한 복판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가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가난을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변두리를 걷는 분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이 힘이 드니까 순종의 변두리를 걷는 분이 계십니다. 순종의 끄트머리, 순종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분이 계세요. 가정의 짐이 무거우니까, 가장으로서 가정의 짐이 너무 힘들고 무거우니까 그 짐을 안 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두리에서, 끄트머리에서 따라오시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비겁하지요.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복판에 쓰셨다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 한 복판에, 십자가 한
복판에, 사명한 복판에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21절 보시겠습니까? 21절에 보면은 펜이 있으면은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구경하다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 위에 군병들이 지우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지고 싶으니까 누구겠습니까? 내 십자가도 아닌데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집니다. 여러분, 저 지기 싫은데 짐을 억지로 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의 짐을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고, 교회의 짐을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고, 사업장의 짐을 짊어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고, 물질의 짐을 짊어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고,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요, 지기 싫으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는지 아세요? 안 지세요. 십자가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있고 끌고 다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드는지 아세요? 끌고 다니는 게 몇 배나 힘듭니다. 근데 지기 싫은데 져야 되니까 지기는 지는데 질질 끌고 다닙니다. 억지로 지는 짐이 있고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질 끌고, 그 예배도 이런 예배가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석하신 분들, 아내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석하신 분들, 시아버지 시어머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석하신 분들,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석하신 분들, 또 담임 목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예배 한복판에 안 서세요. 예배 변두리. 저 순종을 해도 변두리, 헌신을 해도 변두리, 찬송을 해도요 변두리. 근데 우리 예수님 한복판에 서신다, 한가운데를 지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이 오더니 예수 앞에, 오늘 본문에요, 몰약탄 포도주를 내어놓습니다. 이 몰약이라는 약물은 얼마나 쓴지, 몰약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이요, 쓰다, 아주 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먹어본 약 중에 제일 쓴 약이 있나요? 여러분이 드셔본 그 약 중에, 약물 중에 최고로 쓴 약,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약물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모초라고. 이야,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입맛이 없을 때 홀짝 드시고, 여름 이렇게 더위 타신다고 홀짝 드시고, 이렇게 보시니까 보약을 드시는 것 같아요. 혼자만 보약을 이렇게 이제 좋은 걸 어머니 혼자 드시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던, 제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인데, 아들아, 여름에 네가 여름을 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주시는데 어머님이 혼자 홀짝홀짝 드시는 그 보약을 주시는 거예요. 마시는 줄 알고 그 육모초라는 걸 제가 마셨다가 다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쓴지. 그리고 이 몰약이요, 저 근동 지방에 있는 너무 쓴 약물입니다. 여기에다가 포도주를 타서 저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에게 마시게 하는데, 그러면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고통이 조금 덜어들고, 몰약이 마취제이거든요. 이 마취제 때문에 고통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은 이거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이고 상상을 못하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받기 전에
저 병사들이 죄수들에게 몰약탄 포도주를 다 먹이는데 예수님은 그 몰약탄 포도주를 거절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의 잔을 예수의 작은 육신 위에 다 쏟아 부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형벌의 잔을 예수의 작은 육신 위에 채찍 맞아가지고 갈라지고 찢어진 육신 위에 다 쏟아 부으시라는 거예요.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을 예수님이 온 몸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고통 한복판을 주님이 지나가시겠다고 하시면서 몰약탄 포도주를 주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짐을 질 때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으실 터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짐, 저 교회의 짐, 사업장의 짐, 자녀의 짐, 남편의 짐, 아내의 짐을 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복판에 서라는 거예요. 지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 피하다 할 수 없이 그 짐에 이렇게 걸치는 것이 아니라 짐 복판에 서라고, 한복판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바닷길이 저 이제 마른 길이 되어지는데, 이들이 그 길을 지날 때 어디로 지난지 아십니까?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고 14장 2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 바닷길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바닷길 한복판을 걸어갔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세요. 참 신기하죠?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광야의 은혜, 광야의 영광이 아니라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영광을 부어질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저 하나님이 큰 은혜, 큰 복을, 큰 영광을 줄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좌도 아니다, 우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가지고 어떤 분들은 진보 좌편이고, 어떤 분들은 우편 보수고, 어떤 분들은 또 이도 저도 싫다, 나는 정도다. 어느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고 하세요. 말씀 한복판이다. 저 누가복음 6장 8절입니다. 병자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실 때 사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아멘.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손 마른 사람 병자에게 쏟아부으시는데, 쏟아붓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한가운데 와서 서라. 변두리에 서 있지 말고, 변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끄트머리에 앉아 있지 말고, 가장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그 병자에게,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는 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가운데 와서 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성소의 휘장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여러분, 예수는 한 가운데 서셨고요, 예수는 한 가운데로 걸어가십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 마지못해서 변두리에서 쫓아오고 걸어가는 종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인 예수는 그러지 않으세요. 한 가운데로 걸어가십니다. 화살을 맞아도 한 가운데는요 더 많이 맞고 더 심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한 가운데로 걸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짐을 질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 여러분 지기 싫어가지고 피하다가 억지로 짊어지는, 그래서 변두리의 영성, 끄트머리의 영성, 가장자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아니라 한가운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피하고 어렵다고 숨고 도망다니고, 아니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우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복판에 서십시다. 우리 주인 예수가 그러셨습니다. 한가운데를 지나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한날 이 한 주 한복판에 서시고 그 문제 한가운데를 지나가시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할 때인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시라 나의 속까지 예수가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미움, 내 안에 있는 분노, 혈기, 자존심, 교만, 감정, 상상, 생각, 마음, 하나님이여 그것까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 나란히 정렬시키는 한날이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무서워도 한복판에 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 한복판을 하나님 예수 따라 걸어가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따라 한복판에 서고 예수 따라 한복판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